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땅이라는 아주 익숙한 단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평범한 단어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뭐랄까 역동적으로 변하는지 정말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보통 내 땅, 내 집처럼 그냥 소유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자료들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땅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는 내 편의 드라마 같다고 할까요? 내 편의 드라마. 비유가 아주 좋네요. 보내주신 자료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마태복음, 느헤미야,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끝나는데 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세상은 계속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지만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땅의 크기가 아니라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느냐, 이게 아닌가 싶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탐구의 목표가 바로 그거죠. 아브라함의 아주 작은 무덤토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사명이라는 거대한 개념으로까지 커지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 창세기 23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잃고 그녀를 묻기 위해 땅을 사는 어찌 보면 아주 현실적이고 슬픈 장면이죠. 네, 해쪽 속에게서 막벨라굴이라는 동굴이랑 그 밭을 사들이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치른 대가예요. 대가요? 400세겔. 당시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정말요? 네, 그냥 잠시 땅을 빌리거나 호의로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굳이 이 거액을 내고 완전하고 합법적인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와, 지금으로 치면 정말 강남의 노른자 땅을 사는 것만큼 큰 돈을 쓴 셈이군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하셨죠. 그 거대한 약속에 비하면 동굴 하나 딸린 밭은 너무 초라한 거 아닌가요? 이게 왜 하나님 나라 땅의 확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라는 게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아프고 인간적인 현실, 그러니까 죽음과 상실의 문제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시작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국가의 시작이 무슨 거대한 정복 전쟁이나 화려한 선포식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슬픔,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 땅은 이제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슬픔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꽉 찬 공간이 된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브라함은 평생 그 넓은 약속의 땅을 다 받지는 못했잖아요. 늘 이방인처럼 떠돌았고요. 맞아요. 근데 이 작은 땅을 소유한 게 정말 희망의 증거가 됐을까요? 어찌 보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평생 기다린 결과물이 고작 무덤 하나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계약금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워요. 계약금이요? 네. 우리가 집을 살 때 전체 금액을 다 내기 전에 계약금을 걸잖아요. 그 계약금은 앞으로 이 집이 내 것이 될 거라는 법적인 증표가 되죠. 아브라함에게 이 막벨라굴은 바로 그 믿음의 계약금이었던 셈입니다. 계약금.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약속을 눈에 보이는 작은 땅의 소유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확증하는 첫 번째 행동이었군요. 그렇죠. 이 작은 땅이 앞으로 이루어질 더 큰 약속에 대한 확실한 담보물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와, 그러니 그 땅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린 희망의 증거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이 작은 땅이 약속의 시작을 보여주는 무대가 된 셈인데 그렇다면 그 무대 위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도 따라오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만큼이라 중요한 게 바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태도의 문제죠. 그게 바로 저희의 다음 자료인 마태복음 22장의 핵심입니다. 네, 시대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엄청난 도약이네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갖 질문을 하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묻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거 정말 함정 질문이죠. 수백 가지 율법 중에 하나를 딱 꼽는 순간 나머지는 덜 중요하다고 말하는 셈이 되니까요.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공격받기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의도를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리고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이 유명한 구절이 앞서 말한 땅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 자료는 이렇게 설명해요.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요. 아, 주인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은 결국 이 땅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아,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그분의 땅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인 셈이죠. 그렇군요.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진짜 주인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게 그 땅 백성의 첫 번째 의무다. 이런 말이네요. 맞습니다.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서 라는 표현도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걸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의미로 봐야죠.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은요? 그 땅 위에서 다른 청지기들과 어떻게 관계 맺으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죠. 아, 같은 땅에 사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땅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넓은 땅을 가졌어도 그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착취한다면 그건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겠죠. 결국 어디에 사는가만큼이나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군요. 그렇죠. 땅의 경계선을 넓히는 것보다 그 땅 안에서 주인을 향한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땅을 살아가는 백성의 핵심적인 태도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태도가 바로잡힐 때 비로소 무너졌던 땅도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땅이 폐허가 됐다면요? 그럼 약속은 끝난 걸까요? 바로 그 폐허의 현장에서 시작하는 게 우리의 세 번째 자료,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아,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마침내 봉헌식을 여는 그 감격적인 장면 말이죠. 네, 자료의 묘사를 보면 정말 생생해요. 두 개의 큰 찬양대가 성벽 위에서 서로 마주보며 행진하고 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은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고 그 함성과 기쁨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한 건축 완공식이 아니라 정말 온 민족이 함께하는 거대한 축제이자 예배였군요. 맞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 그들에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했을까요? 그냥 안전을 위한 방어벽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이 성벽은 단순한 돌담이 아니었어요. 네. 흩어졌던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 아브라함의 작은 무덤터에서 시작된 약속이 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도시의 재건이라는 형태로 성취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잖아요. 주변에 방해도 심했고 내부 갈등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일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거의 뭐 극한 직업이네요. 그렇죠.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느헤미야라는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성취를 위해 목숨 걸고 함께 헌신한 모든 백성의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듣고 보니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내 삶의 자리가 바로 내가 재건해야 할 성벽이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네. 이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당신의 가정일 수도 있고 당신의 일터, 당신이 속한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상처 입고 무너져 내린 관계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과 정의의 원칙 위에서 다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벽 재건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며 눈물 흘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무너진 곳들을 외면하지 말고 다시 세워나갈 책임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약속이 특정 장소에서 회복되는 걸 보여줬는데 혹시 땅이 장소라는 개념 자체를 뛰어넘을 수도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만약 땅이 특정 장소가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그 급진적인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자료,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아, 사도 바울의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분노한 군중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네, 바울은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 즉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를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네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적인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해 자기 삶이 180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담대하게 증언하죠. 그리고 그 간증의 클라이맥스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선포합니다. 네, 바로 사도행전 22장 21절이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한 문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 개념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터라는 아주 작은 점에서 시작된 땅의 개념이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도시 단위로 커졌다가 이제는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사명을 통해 지리적, 민족적 경계를 완전히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땅은 정복하거나 소유해야 할 물리적 영토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모든 삶의 영역을 의미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에게 땅은 더 이상 지도 위의 주소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앱을 설치해야 할 일종의 운영체제 같은 개념이 된 거예요. 운영체제요? 네, 그 운영체제가 로마든 고린도든 혹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이 필요한 땅이고 당신의 사명에 펼쳐져야 할 무대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확장입니다. 작은 무덤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까지 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까지 진화할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결국 땅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펼쳐지는 무대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4대의 본문을 통해 땅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따라와 봤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처음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작은 증거로 시작했다가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의 문제로 심화되고 공동체가 함께 헌신해서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성취의 장이 되었다가 마침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거대한 여정이었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정리네요. 각 본문이 마치 계단을 오르된 점진적으로 땅의 의미를 심화시키고 확장해가는 구조가 정말 인상적이죠. 맞아요. 결국 땅은 우리가 움켜쥐고 소유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 헌신과 사명이 펼쳐지는 무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바로 그곳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만들어갈 책임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며 당신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들은 물리적인 땅을 넘어 당신의 삶, 당신의 가정, 당신의 일터 역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이라는 그 땅에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심고 일구고 있으며 그 땅의 최종적인 주인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그네로 지내오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낸 아브라함의 슬픔, 은사 100세기를 정직하게 지불하고 산 막벨라, 굴 단순한 무덤이 아닌 하나님 나라 땅의 확정이라네. 비록 지금은 작은 굴 하나뿐인 소유일지라도 이것은 온 땅을 주시마 하신 약속의 첫 열매니 일상의 죽음 넘어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네. 진정한 땅의 주인은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니 회복된 성벽 위로 찬양의 소리 울려 퍼지듯 내게 주신 사명의 땅을 믿음으로 일구며 하나님 나라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날선 질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깊은 뿌리를 가르치셨네.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함이 둘째니 땅의 소유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라. 그 사랑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릴 때 우리가 딛는 모든 땅은 거룩한 주의 영토가 되리. 진정한 땅의 주인은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리. 회복된 성벽 위로 찬양의 소리 울려 퍼지듯 내게 주신 사명의 땅을 믿음으로 일구며 하나님 나라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위에 두 찬양대가 서서 감사와 노래로 하늘 문을 여는 봉헌식을 하네. 재금과 비파와 수금 소리 온 땅에 진동하니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한 땅의 성취를 보았네. 물리적인 성벽 넘어 주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백성들의 즐거움은 멀리까지 들려 퍼졌으니 우리도 예배 성벽을 쌓아 주의 나라 보게 하소서. 성난 군중 앞에서도 담대히 외치는 바울의 간증.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이 그의 삶을 바꾸셨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땅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니 그가 밟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었네. 우리도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막벨라 굴에서 시작된 영원한 기업의 약속. 사랑의 계명으로 다스려지는 거룩한 통치. 성벽 봉헌의 기쁨으로 완성되는 주님의 약속. 열방을 향한 사명으로 확장되는 하늘의 영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영원히 찬양하리라. 진정한 땅의 주인은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리. 회복된 성벽 위로 찬양의 소리 울려 퍼지듯 내게 주신 사명의 땅을 믿음으로